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오후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오시고 또 특별히 오후 예배 정신 먹고 피곤하지만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한 은혜를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스라엘 왕 쪽, 북이스라엘 왕 쪽으로 다시 왔지요. 북이스라엘 왕 그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아하스의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씀인데 이 여호아하스는 예후의 아들입니다. 예후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후가 군대 장관이었지만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갖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마음, 우상 숭배자와 아합의 집에 대한 마음을 예후가 다 갚아요. 다 이제 처단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예후고 그 아버지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그 여호아하스가 왕으로서 17년간 이제 이 왕정을 했는데 통치를 했는데 이 아들로서는 아주 사실은 기반이 좋은 기반을 이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다 해놨으니까. 근데 이 여호아하스가 어떤 면에서 이 시작점부터 이미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여호아스도 똑같이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호아스가 왜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를 못 떠났을까? 그랬을 때, 뭐 예후 아버지가 이제 모든 건 잘했지만 결국 그도 여로보암의 죄를 처치를 못했어요.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죄를 범하는 아버지를 보고 그 아들이 그 죄를 다습하는 거예요. 따라 행한다는 거죠.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지은 죄가 자녀에게 이렇게 유전된다 그런 것보다는 부모가 죄를 짓는 걸 보고 자녀도 또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부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부모의 삶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죄의 습관을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습관을 물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건의 습관을 물려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물려줘야겠어요? 당연히 뭐 죄의 습관은 버리고 경건의 습관을 하나님 섬기는 습관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죄의 습관을 물려주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부모가 방탕하면 자녀들도 방탕하게 살아요. 세상적으로. 또 부모가 술 좋아하면 자녀들도 술 좋아하고, 부모가 물질에 약하면 자녀들도 물질에 약하고, 뭐 유전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성향이 그런 것도 있지만 죄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따라 행하는 게 많아요. 자기 결정이니까. 삶에 대한 그 태도들은 자기 결정이에요. 행동은 자기 결정이잖아요. 자기가 결정해 나가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제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죄의 습관을 물려주지 말고 경건의 습관,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들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자꾸 자녀들에게 죄를 짓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계속 그 손에, 남의 손에 이렇게 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남의 손에 눌려서 사는 인생이 되버려요. 오늘 이 여호아스도 보세요. 그의 인생이 왕으로 시작했지만 남의 손에 눌려 있습니다. 3절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래갖고 요 아하스가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하셨고 그 아람 왕의 손, 하사엘의 손과 베나닷의 손에 딱 넘겨져 갖고 그 손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도 왕의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늘 눌려 갖고 사는 거예요. 늘 불안하게 살고 늘 근심하며 살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또 그 나라가 자유국가이고 독립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눌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죄의 습관을 자꾸 물려주면요, 여러분 자녀가 계속 이렇게 하사엘의 손 아래에서 지내는 압제 밑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자꾸 누군가가 눌러갖고 자유롭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어떤 제공자가 되는 거죠. 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 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잘 이런 부분에서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과 진리와 거룩함에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지 않으면 자꾸 자녀들이 물질에 범하는 죄 지어요. 그 물질이 없는 학대를 받아요. 손 아래 있습니다. 또 이 방탕한 삶을 살면 자녀들이 방탕한 삶을 찾게 되고요, 세상에 휘둘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삶은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어떤 습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어떤 습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셔야 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렇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어떤 압제와 눌림 속에서 자라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그 원인은 계속 길은 열어주고 있으면 그건 바보지. 이렇게 손 아래 왕인데 왕권을 막 발휘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사엘에게 딱 눌려, 이방 왕 우상왕의 우상 섬기는 왕 앞에 딱 눌려 갖고 막 계속 막 끌려다니. 이런 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물려주고 있는지 우리의 부모로서의 삶을 보셔야 된다. 거룩하고 경건한 습관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왕인데 자기 왕 됐는데도 뭐 왕 같지도 않는 거야. 그럼 막 학대 속에 계속 있는 거야. 눌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막 도저히 안 돼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께 구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학대를 해서 건져 주십니다. 4절에 보면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란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이 학대받습니다. 계속 눌려요.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이 학대해요. 압제해. 그래서 물질 학대, 정신적으로 이 학대, 상처 입어요. 이런 학대들, 또 세상의 학대들, 세상에 막 휩싸여서 살아가는 거야. 자기는 이제 쾌락을 즐긴다 그러지만 그게 세상에 지금 내가 완전히 묶여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 학대를 받으니까 나중에는 받다 도저히 안 되니까 우상 숭배하던 이 왕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학대에서 건져 주셔갖고 살려주셔요.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셔. 그래갖고 장막 안에 들어가게 살게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 자기 장막에 이제 거하는 거예요. 그 학대가 심하니까 자기 집에도 못 살아. 쫓겨나고 나중에 천막 치고 살고 노숙자 돼. 노숙자. 집이 없어. 어느 날 갑자기. 왜 집에 있으면 쫓아와고 아람 왕이 다 가져가 보니까. 그래 하나님께 막 자기 집이 있었는데 멀쩡인데 없어지고 덜에 가서 천막 치고 이렇게. 여러분 인생 생각해봐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인생이야. 짐 다 싸질머지고 나가라 그래갖고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근데 구했더니만 뭘 주셔? 장막에 들어가도록 해주셔. 집에 가도록 살게 해주셔. 여러분 집에 사는 게 복인 줄 아세요? 집이 여기는 없는 사람이 없네다. 여러분 집을 제가 다 압니다. 집이 없어 봐봐. 그게 무슨 삶이 되겠어? 노숙자의 삶.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뭘로 내가 치고 살겠어. 가끔씩 우리 집 애들 말 안 들으면 집에 나가라. 집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겁을 조금 줍니다만은 그 집이 없다가 생긴 거예요. 근데 되게 웃겨요. 되게 웃기는 게 장막에 거하였으나 거하자마자 조금 지나니까 바뀌어요. 또 집이 조금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장막이 없고 학대 속에 있으면 뭘 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구하셔야 돼요. 부르짖어 구해서. 4절에 보니까 부르짖어 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란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구하니까 학대해서 건져주고 집에 들어오게 하신 거야. 여러분의 삶에 학대가 있어요. 물질의 학대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자녀의 앞날의 학대가 있고, 승진의 학대가 있고, 사업의 막힘의 학대가 있고, 이게 다 누르는 거야. 눌려 있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뭘 해야 되냐면 구하셔야 돼. 뭐 평소에도 구해야 되지만 더 구해야 돼. 이거는 더 구해야 돼. 막 기도해야 돼.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도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그 학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십시오.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밤에 와서 기도하고 학대가 있을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겠다고 하시는 분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제가 여기 키를 다 알려드릴게. 도어락을 전체를 다 알려드릴게.
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금요일 기도에 와서 기도해서 주여 만번하시고 만번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들으시고 거기서 건져주셔요. 금요일 기도회 때는 주여를 우리가 몰라, 여러분들은 몇 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세봤지만 한 몇백 번 하는 것 같아. 주여를. 그 속에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우리는 건짐을 받는데요, 문제는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문제가 생긴다니까. 장막에 거하였으나, 말씀이 거하였으나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하여 갖고 잘 섬겼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하였으나 벌써 뭔가가 지금 있어요. 5절에 나와 있죠. 5절을 보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의 장막에 거하였으나. 거하여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았더라, 말씀 따라 살았더라 그러면 되는데 거하였으나 그랬다는 거, 이거는 은혜를 저버렸다는 이야기죠. 6절에 나오잖아요. 벌써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번제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급할 때만 그냥 찾고는 그냥 죄는 그냥 두는 거예요. 혹은 죄를 또 다른 죄를 또 지어 일어나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섬기면서요, 우리가 구하면은 주님 들어주시고 학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 학대가 무슨 학대이든지 주님은 다 벗길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학대에서 벗어나게 하셔요.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때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데 장막에만 거하면은 이게 그 다음부터는 또 그 죄를 못 버려요. 혹은 또 다른 죄를 또 지어. 왜 이럴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엄청난 어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갖고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이 거룩해지셨어요. 근데 지금 육신 자체는 완전 성화가 안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근데 그 자체들을 모르고 있으면은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 나는 다 됐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안주하고 안도하면서 이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그래서 은혜를, 얼마나 많은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야.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학대에서 벗겨났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의 예물 계속 바쳐야 돼. 계속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한번 감사하고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거죠. 은혜를 모르는 배은한 그 망덕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요. 잊어버리는 영이. 무지해요.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인정에 대한 중독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5년 주기의 영이 또 있어. 5년 주기의 영이 뭐냐면 5년마다 교회를 옮기고 싶어 해. 그게 올라오는 거야, 속에서. 근데 그것이 자기 속에 일어나는 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못 처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장막에 거하였으나 됐을 때에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 죄가 나올 때 그 교만의 영이든지 배은 망덕의 영이든지 무지의 영이든지 벙어리의 영이든지 어둠의 영이든지 딱 아시고 이것은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이르게 하는 길에, 섬기는 길에 방해거리다.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가야지 이런 어둠의 영에 쏘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거를 여러분 속에서 회개하고 처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에서 이겨야 되는 부분이다. 시험에서 이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와요. 그게 이 교회에서 처리 안 되면 저 교회 가면 처리된다고. 아니요, 그 교회 가면 또 나타나. 이번 고비에서 처리 못하면 다음 고비 가서 또 학대받다가 또 나와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아하스가 왜 이러나, 그렇게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모습이더라. 그래서 깨어 있어서 처리하시고 가셔야만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거룩한 길, 형통한 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되면요, 나중에 완전히 눌리고 나만 눌리는 게 아니야. 집안 전체가 문제가 생겨요.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멸절시켜버리고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만들어요. 이렇게 자꾸 눌리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아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꼭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의 길을 쫓아가고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다 처리하시고 나아가심으로써 믿음의 가문을 반드시 세우셔요. 여러분 한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면은 이 사회는 바뀔 수 있어요. 순도가 높은 믿음의 가문을 만드셔야 돼요. 그냥 세상과 비슷한 가문이 아니라, 그러면 아무 영향이 없어. 헷갈려. 그 사람들이 보면서도 저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려 갖고 믿음이 안 전달이 되어져, 복음이. 근데 여러분이 정말 깨어나갖고 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가문이 되면 이 사회도 거룩한 사회가 되어지고 이 교회도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